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산상설교 결론부 즉 산상설교 7장 13절부터 27절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7장 13절부터 27절 산상선교의 결론부에 해당되게 되죠. 이 결론부에서 맨 처음 나오는 7장 13절부터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데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거짓 선지자에 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일 동안 우리는 7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 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뒤에서 나온 것이 21절부터 23절 오늘 공부할 본문입니다. 오늘 공부할 이 본문에 보면 이젠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2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21절에서 말한 이 말씀을 이젠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의 어떤 예정을 통해서 21절에서 말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22절 23절에서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통해서 예정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이 이르면 이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 강화라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어떤 교훈을 주신 내용이죠. 이 종말에 관한 교훈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24장 11절 24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있을 그날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자 24장 11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종말장인 24장 계속해서 보면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런데 그 거짓 선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 중에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24장에 보면 큰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그들이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죠.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참 위험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면 더 위험하죠. 보통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가 내가 선지자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저 선지자가 참 선지자일까? 저 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한다. 그 선지자가 기적을 행한다. 그것도 큰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그냥 놓게 될 거예요. 저런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한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한다. 15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큰 기적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21절에서 말한 대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그것은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참 선지자의 모습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은 이 말씀과 바울의 교훈은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말하기를,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냐? 결코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10장 10절에서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됐어요. 그런 바울이 말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 7장 2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바울이 말하는 말과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본문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분명히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젠 22절, 23절이 22절, 23절은 21절에서 말한 이 말씀을 생생하게 종말에 있을 심판의 광경을 묘사함으로써 21절의 말씀을 예정을 하고 있죠.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세상에 오실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젠 영생을 얻을 사람들과 그리고 멸망을 받을 사람들 이 두 무리로 나누게 되었어요. 한쪽 무리는 영생을 얻는 무리, 한쪽은 완전한 멸망을 당하는 이런 무리로 전부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22절에 보면 그때에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심판을 해서 영생으로 선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선언을 한 바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탄원을 할 것이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탄원을 할 것이다. 그 내용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생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고 멸망의 이런 반열로 선고받은 이것은 도저히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깜짝 놀랐다는 말은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깜짝 놀랐다는 것은 거의 100%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멸망으로 선고받을 줄은 추호도 생각을 안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이런 멸망으로 선고를 받았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한 것을 기억해 달라 하고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탄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를 주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 하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탄원하는 그 탄원은 전혀 예수님이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탄원한 그것은 전혀 탄원이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너희들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들은 나를 주라고 부르는데 나는 너희들 같은 내 종을 둔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행한 것은 불법이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들이 말하는 그 내용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 자체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탄원하는 이 말이 거짓말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은 의심할 바 없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그들은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선고를 받을 수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에서 선지자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 이것이 불법이다. 이 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선지자 일을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모양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시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을 주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기도 했어요. 바로 이런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비상적으로 보면 이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처럼 보여요. 예수님과 꼭 같은 그런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따라서 이런 일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라 그렇게 말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 본문은 이런 일 자체가 악이 아닌 그것은 틀림없는데, 그럼 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멸망으로 선고를 받았는가? 거기에 관해서 설명은 해주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독자들은, 이 글에 있는 독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독자들은 본문에 명시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독자들은 왜 이들이 이렇게 멸망으로 선고를 받았을까? 이것은 반드시 독자들의 생각해야 될 몫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이렇게 큰 착각 속에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무리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끝내 그들은 이런 선지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이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선고를 받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주 독자들이 분명히 어떤 그 이유를 밝혀내야 될 그런 어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그냥 본문이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겠다,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리고 마태복음서 저자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했지만 독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내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저자는 독자들이 지금까지의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분명히 이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데 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젠 왜 이들이 잘못되었을까? 우선 우리가 22절, 23절 나오는 이 내용은 15절에서 23절까지 큰 단락 속의 한 부분이에요. 이
단락 속에서 살펴보고 또 22절, 23절은 21절에 대한 하나의 예정으로 주어졌어요. 21절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것을 21절을 예정을 한 것이 22절, 23절이에요. 또 22절, 23절은 산상설교 전체의 맥락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분명해요. 왜 이들이 이런 일이 잘못된 것 자체가 아닐지라도 왜 멸망으로 선고받았는가 하는 것은 문맥으로 볼 때 아주 분명해요. 우선 22절, 23절은 21절의 예정으로 주어졌어요. 21절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면 이들은 왜 멸망으로 선고를 받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았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산상설교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로 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사람,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 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간음을 해야 간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하였다.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바로 번역이 바뀌어졌죠.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중요해요. 산상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중요해요. 겉으로 나오는 외부적인 모습 그것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오직 그 순수한 동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산상설교에서 계속해서 말했어요. 산상설교의 전체의 이 핵심은 5장 20절의 산상설교 전체의 주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해요. 여기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시 외형적으로 보면 가장 하나님 뜻대로 준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에 들며 살았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눈에는 그들은 외식하는 자로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불렀어요. 외식하는 자. 사람들은 인간의 중심을 볼 수 없어서 외형만 보고 박수갈채를 보낼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눈에는 그들은 분명히 외식하는 자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전체 핵심 주제예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는 굉장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외식으로 가득 찼어요. 바로 그들의 내면은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은 바로 결단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외형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죠. 바로 15절부터 20절, 22절, 23절은 15절부터 23절의 한 부분이에요. 15절에서 20절에서 강조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것이 15절에 나오는 바로 핵심적인 말씀이죠. 바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된 선지자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결단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서 20절에서 강조하는 거죠.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었죠. 바로 22절, 23절에서 말한 왜 이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선고를 받았는가?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참 좋은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들은 순수한 동기에서 행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동기,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니로 하늘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한 것처럼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어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어떤 행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행위가 외형적인 것에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우리 자신의 아름다운 내면적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날 영생을 얻는 반열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